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은 키가 너무 크다. 키가 약 한 2m 74.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였다. 여태껏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다더라. 골리앗에 대한 소문, 정보, 선입견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소문만 듣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이다, 고장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큰 체구는 돌팔매에 맞을 확률이 높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다윗의 돌팔매는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내면에는 고정관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면은 답이 보이고 고정관념을 깨면은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정관념이란 게 무엇일까? 이 고정관념은 어떤 사실에 대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자기 판단이 굳어져서 하나의 어떤 프레임, 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편견으로 사물, 사건을 대합니다. 편견은 사실적 충분한 근거 없이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정을 믿는 자입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미리 마음으로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개베스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인데도 100번 듣다 보니까 참말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한 줄로 하면 되지만은 그 거짓말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10장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프레임이 위대한 그런 위력을 이렇게 발휘하는지. 자, 우리 사회는 진실보다도 거짓 프레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면은 극우다, 극우 프레임, 그리고 또 내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좌파다, 좌파 프레임, 뭐 보수 프레임, 진보 프레임, 뭐 이단 프레임. 이 프레임이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프레임이 먼저 그야말로 정죄를 해버리면은 재판은 따라갑니다. 교회도 사실 확인도 않고 카드라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내가 시험에 들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고기가 올라오면은 줄자를 가지고 20cm 이상 되는 거는 다 바다에 다시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집의 후라이팬 길이가 20cm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후라이팬이 이렇게 요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라이팬이 무엇인가?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후라이팬 이 틀 때문에 사실은 큰 고기의 그런 어떤 기쁨, 어떤 큰 고기에 대한 그런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라이팬은 다시 바꿔야 됩니다. 교인들도 내 틀에 맞는 말만 골라 듣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이 좀 몸이 건조해지고 어쩌면은 성장이 멈추거나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편 가르기를 잘해요. 내 편, 네 편. 그래서 내 편과 이념을 같이 하지 않으면 무슨 말도 그냥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듣습니다. 내 편이면 가짜도 진짜도 말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진짜도 가짜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이 편가르기의 프레임에 그야말로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집단 체면을 걸어서, 그래서 1급 정신장애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념 프레임에 갇히면은 정상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영적 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설교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위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가 필터링 걸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이 교훈, 이 가르침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 어린애가 천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비가 오면은 우산을 써야 된다. 그래서 비 오면은 뭐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야말로 일상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은 우산을 안 쓴대요. 비나 눈이 올 때 우산을 쓰면은 앞이 가려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우산을 안 쓰고 뭐 우위, 소위 말해서 레인코트를 입도록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프랑스 파리는 패션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바꾸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섭리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관념의 피해가 무엇일까? 어떤 심리학자가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벼룩들이 한 20 내지 30cm 정도 이렇게 뛰는데, 이 20 내지 30cm 뛰는 것은 자기 몸의 한 400배래요. 여러분, 벼룩 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런 벼룩을 유리컵에 넣고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은 이 벼룩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1시간 동안 점프하다가 머리에 이렇게 받치고, 또 점프하다가 머리에 받치고, 한 2시간 하다가 머리에 받치면 이제는 이 포기를 해버려요. 나중에는 그 유리 뚜껑을 드러내도 점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나는 점프하면 머리만 아프고 나는 탈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고정관념이 이제는 탈출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서 내가 몇 번 시도하다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도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해봤지만 고생만 실컷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정관념을 깨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매주 고정관념을 깨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수준이 있고 유식해서 그래서 영어를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분들은 세계화가 된 분들이요.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면은 그 한계를 내가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능력,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 정주영 회장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그분의 어떤 기질, 그분의 어떤 사업의 이런 경영 참 존경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똑똑한 참모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회장님 이거는 이래해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이때에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한창 일어날 때, 그때 이 중동에서는 달러가 많아서 이 달러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야말로 이 달러를 통해서 이제 참 이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이 그 가난한 이런 나라들에게 중동에 와서 일할 수 있겠냐? 모든 나라들이 못하겠다. 더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중동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정주영 회장이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에게 하늘이 준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낮에는 더우니까 낮에는 텐트 치고 자면 됩니다. 여러분, 중동은요 이렇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은 아주 서늘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습도가 많기 때문에 후덥지근한데 중동은요 그늘 밑에만 가면 추울 정도로 시원해요. 그래서 이 낮에는 그늘 밑에 텐트 치고 자고 밤에 전기불 켜고 일을 하면 됩니다. 물은 길어 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래는 다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면서 역발상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겠다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충남 서산 간척지 1984년 길이가 한 6,400m 그 방조제를 이제 이 물막이를 하는데, 그런데 약 한 270m 정도를 남겨놓고 도저히 그 방조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조류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한 5톤 되는 이런 콘크리트 이런 바위를 묶어서 이 던져도 이 조류에 몇십 메다 이렇게 실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장님 더 이상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끌고 와서 한 300m가 넘는 폐유선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조류를 딱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는 어떠는가 물막이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을 10개월 단축을 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280억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무엇인가?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면은 길이 열립니다. 답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다.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인 것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있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네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너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을 능력이라 안 해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음대로 되어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왜? 그 속에 고양이의 DNA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소는 송아지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다. 왜?
그 속에 그 소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단지 이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망가지고 파괴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이걸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한 뇌 세포가 한 860억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한 10% 정도 쓰고 죽는데요. 아인슈타인 같이 이렇게 천재는 한 15%, 한 20% 정도 이렇게 쓴대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85%, 한 730억 개 정도 쓰지도 않을 뇌 세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85%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빼꾸란다가 되어주시는, 마치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목사님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85% 남겨주신 그 이렇게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전반기 전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나는 뭐 해봐도 안 되더라, 그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도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복음 전하는 거 사실 이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도구고 나팔인 것이요. 만약에 내가 영혼 구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도 공포증, 전도 기피증, 전도 노이로제, 어쩌면은 전도하면은 머리가 아픈 그래서 트라우마에 걸릴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요, 교회 자랑하는 것이요, 목사님 자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음식점도 자랑 많이 하면은 그 음식점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이렇게 앉히나 놓으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양육 프로그램, 이렇게 이 열린 모임, 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모임 5강 딱 1강만 하면요 거의가 95%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고정관념에 묶여서 영적 우리가 이렇게 장애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가족들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이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지면은 마치 이 콩나물이 물을 자꾸 주면은 그야말로 언제 자란지 모르게끔
이 콩나물이 쭉쭉쭉 자라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에 앉혀놓는 와보라.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전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관념을 바꾸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자들이 어떤 자였는가? 동방박사의 고정관념을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의 먼 거리에서 배를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배의 인도를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틀림없이 메시아, 구원자, 왕은 대도시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이것은 헤로데 왕궁, 그야말로 화려한 이런 왕궁에서 어쩌면은 금보자기에 쌓여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봤냐? 너 봤냐?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 시골, 그것도 이렇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가 바꾸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게 청와대 가고 뭐 우리가 용산에 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요, 낮은 곳에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 그분을 섬기면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중풍병자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낫게 해 주셔야 걷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전도도 못해, 나는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뭐도 못해. 이게 무엇인가? 다 영적 이렇게 안정병이 중풍병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안 줄 압니까? 제게 건강 주시면 제가 하지요. 제게 물줄 주시면 제가 헌신하지요. 제게 시간 주시면 제가 전도하지요. 제가 뭐 주시면 하지요. 뭐 주시면 하지요. 그 사람은 평생 안전병이로 삽니다. 주님은 네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그야말로 참 무엇이 갖추어지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아주
좀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좀 후진 동네, 달 동네 같이 못 사는 동네, 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요셉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이 동생들을 이웃 사람들이 다 아는 거라. 그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렇게 큰 인물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그 지식으로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역사의 위인으로 이렇게 아는 자, 이런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바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 된 자의 고정관념이 나오는데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이 소경되었을까? 소위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아마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뭐 우리나라 불교의 문화지만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소경된 것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한 것은 나의 죄,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뭐 자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되어질 때 저 위에 형님이 동생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기 왔어요. 그런데 형님이 목티스가 있어 목사. 그래서 운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목티스 걸려. 그러니까 천장도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몸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뭐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는데 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인트가 옷에 거의 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페인트를 칠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고개가 뭐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요, 내가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평생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별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2%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정관념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레위기의 그 부정한 동물을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 레위기노는 이 부정한 동물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을 네가 복음으로 네가 정복해라, 복음으로 잡아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에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진이 나서 헬이 나서 망해야 돼. 나는 일본에는 내가 선교하러 안 갈 거야,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이렇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데, 예수님이 잡아먹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밖에서 똑똑똑똑 하면서 여기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요? 어떻게 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우리 주인님이 저기 요빠에 가서 베드로에게 좀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고넬료를. 그래서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본 환상하고 그 주인이 본 환상하고 뭐가 이렇게 비슷해. 이게 뭐가 이렇게 섭리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이사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지금 말하면 가정교회에서 가정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엇인가? 나는 이방인들에게 오고 싶지 않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는 거 싫어해. 그런데 나는 오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왔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와서 너희들 보니까 막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내가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뭐진가?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베드로야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만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좀 쓰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너는 말이 많냐? 왜 그렇게 토를 많이 다냐? 왜 너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벽이 많냐? 너는 여기까지만 일을 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내가 바울을 들어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바울을 불러서 저 로마까지 가서 로마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자가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 마음에 편견이 있는 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학연이나 어떤 지연이나 어떤 조건이 까다로운 사람 하나님이 크게 안 쓰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많이 따지고 왜 그렇게 이렇게 요구 조건이 까다롭느냐?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내가 마음이 열려있는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참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쓰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요, 주님이 쓰시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쓰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공급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면 무엇인가?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쓰시면은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다 없다 뭐 배웠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이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여러분요 사실은 약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선택은 이것은 실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나귀 에미를 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힘도 세고, 그죠? 그래서 나귀 에미를 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었다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경험이 없는 새끼지만은 예수님이 타시면은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매인 나귀 새끼. 그래서 비록 내가 이렇게 초신자고 내가 경험이 적고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내 등에 타시면은 주님이 반드시 내게 필요를 공급해서 나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주님, 내 등에 한번 타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업장에 한번 타주십시오. 여러분요, 참 이렇게 주님을 등에 태운다는 거 어찌 보면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귀가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나귀가, 와, 사람들이 내보고 저렇게 찬양을 하네. 와, 내보고 저렇게 절을 하네. 와, 내 그러라고 양탄자를 깔았네. 아니다 이놈아,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네 등에 탔기 때문에 네가 대접받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대접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요,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에 탄다는 거, 이게 여러분요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면은 답이 보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유명한 분재 예술원이라는 거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중국의 전 주석 장쩌민이 다녀갔다고 이렇게 명판에 적어놨고, 일본의 전 총리 나카소네도 다녀갔다고 적어놨습니다. 이 제주도의 이 분재,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저 도가지 뚜껑 같은데 뭐 소나무가 몇십 년 된 뭐 은행나무가 200년 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참 신기할 정도로 참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런데 보통 분재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이 분재의 뿌리가 그 분재 그 소위 그 틀에 꽉 찬대요. 이때 분갈이를 해줘야 된대요. 분갈이를 할 때에 가감하게 뿌리를 잘라줘야 된대요. 뿌리를 잘라주면은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다시 새 뿌리를 내리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분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적은 무엇인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반복된 생활을 2년 이상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고정관념이 만들어져서 그 고정관념이 그 틀에 딱 이렇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그 틀에 딱 쌓이면 그때부터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야말로 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할까 말까 판단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가감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다시 새순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갈아엎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회개하는 것이요. 그러면 되니까 성령의 단비가 임해서 그야말로 또 이렇게 새순이 나고 또 이게 새 뿌리가 뻗어가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끼면요, 남들이 보지 못한 아이디어,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이 끓는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물이 끓래, 이제 차 한잔 이제 마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와트는 주전자가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덜썩덜썩 하는 이걸 보면서 전기기관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전기기관차가 도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터빈을 돌려서 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자의 그 뚜껑이 덜썩거리는 걸 통해서 이게 터빈이 돌아가는 거 이걸 본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번개가 뻑 치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는데, 프랭클린은 이 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는 지를 보면서 평화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보는 어떤 사물, 똑같이 보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필름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하와이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하와이에 가면은 이 겨울 밍크 코트를 파는 가게가 있대요. 근데 그게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뭐 마치 그 더운 지방에 이렇게 스키 장비를 파는 것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하와이에 밍크 코트가 잘 팔리는가? 이게 그 생각의 이 발상의 차이래요. 이 하와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 거쳐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꼭 더운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추운 지방 사람도 오고, 그래서 여름에 겨울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와이에 와서 이렇게 이 겨울 옷을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가게 되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기 추운 지방에서 겨울 옷을 파는 것보다도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 이 밍크 코트가 더 잘 팔리더라. 이게 무엇인가? 아이디어 발상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 신발 이렇게 영업을 할 때, 그래서 아프리카에 신발 영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래서 자기 회사 이제 직원을 파견해서 소위 말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신발이 안 팔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신발 맛을 한번 보여주면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짜로 신발을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발을 신어 보니까 너무 좋는 거라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고도 사서라도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생각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이 프레임, 이 틀을 깨게 되지면은 거기에서 답이 있는 것이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면은 세상이 넓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고정관념을 깨게 되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로마까지 나를 이렇게 바울을 쓰실 것처럼 나를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김우중의 그런 자서전처럼 우리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참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더 이상 주의 일에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깨어드립니다. 주님, 성경적 세간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